오늘은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장차 1000년 후에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성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또 그 메시아 성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그 메시아 성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는 사역이라고 밝히고 있고, 또 그 메시아 성자 하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장차 1000년 후에 오시는 메시아 성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6편 1절부터 4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기에서 이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 뒤따르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을 때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성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곧 다윗은 기도의 형식을 통해 마치 자기 자신이 그 메시아 성자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보호하소서 피하나이다는 그 성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온갖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실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 문장은 예언적 완료형으로 장래 확신을 나타내고 있어서 반드시 장차 그 성자 하나님의 고난과 환난과 핍박은 있으리라는 것이고, 그러면 그 성자 하나님은 반드시 성부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고 피하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기에서 이 다르데라고 하는 단어는 말하다라는 뜻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예언적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곧 장차 성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 반드시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복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즐거운, 기쁜, 선한, 좋은이라는 뜻입니다. 곧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에게 있어서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선이고 좋은 것이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 말씀은 성자 하나님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 구원 사역을 감당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곧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오직 영원전에 맺으셨었던 그 구속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구원 사역을 감당해 나가시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복으로서 삼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로서 삼고서 감당해 나가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를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리라는 것입니까?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고 약 1000년 뒤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바알세불이 들렸다,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말씀은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하시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높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지금 이 말씀도 그 성자 하나님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 구원 사역을 감당해 나가실 것인지를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장차 그 메시아 성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왜 그냥 단순히 성도라고 하지 아니하고 땅에 있는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땅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면 그 부패함과 타락함으로 인해 온갖 죄를 범하면서 또 온갖 고난과 핍박과 위협 등을 당하면서 또 참으로 비천하고도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장차 저 천국에서 신령한 몸을 입고서 존귀하고도 영화롭게 살아가게 될 성도의 모습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이런 성도를 향하여 존귀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땅에 있는 성도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보잘것없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은 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은 장차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저 천국에 들어가서 마치 왕처럼 살아가게 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 메시아 성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아니 그 백성들을 몹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지금 이 말씀은 그 백성들의 복된 미래를 암시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곧 그 메시아 성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된 성도, 곧 그 하나님의 백성은 존귀하게 되리라는 것이고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그 성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 그 사단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사망과 멸망에서 벗어나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메시아 성자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리라는 것입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여기에서 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 메시아 성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괴로움이 더하리라는 것입니다. 곧 그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과 애통함 등이 더욱더 증가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은 이 땅에서 온갖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과 애통함 가운데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해주심과 사랑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도 위로를 받고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 가운데에서 살아가다가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 온갖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과 애통함 가운데에서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결과적으로 그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과 애통함 등을 더욱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서 이 저희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곧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부하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그 성자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형과 예표로서 주어졌던 그 구약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그 유대인들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 피의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유법적인 표현으로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모든 제사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가령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화목제나 화제 등과 같은 곧 그 메시아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 이런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드리는 구약 제사들과는 다른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실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제사입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10장 12절에도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그 구약 시대에 드려지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드리신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피, 곧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말씀은 그 성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게 되면 그 구약시대에 주어졌었던 그 피의 전제, 곧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는 모두 다 폐지되리라는 것이고 그 이름도 부르지 않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처럼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드리는 그런 제사를 더는 받지 아니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제사들은 성자 하나님이 오시기까지 그 구원 사역을 예표하기 위해서 모형적으로 그림자처럼 주어졌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구약 제사의 실체를 이루시게 되면 그 모형으로서 주어졌었던 그 구약 제사는 더는 필요가 없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그 메시아 성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6편 5절부터 6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기들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지금 이 말씀은 성자 하나님 사역의 결과, 그 수고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산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의목, 분깃, 영토라는 뜻으로 그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얻게 될 열매, 곧 그 성자 하나님께 속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 잔은 그 성자 하나님이 누리시게 될 복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는 그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자 하나님께 나아가 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높임 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 소득이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의목, 분배, 분배자라는 뜻으로 분배자이시니 하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은 내 산업과 내 잔의 분배자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성부 하나님은 그 성자 하나님 사역의 열매를 통해 그 성자 하나님에게 많은 백성을 맡겨주시는, 아니 그 성자 하나님이 그 백성들로부터 찬양을 받고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수행해 나가실 때 수시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신 그 백성들을 예수님 자신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이고 또 그 백성들의 모든 찬양과 경배와 높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메시아 성자 하나님은 그 사역으로 인해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리라는 것이고 그러면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자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높이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뜻대로 주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분기들 지키시나이다. 여기에서 이 분깃은 제비 뽑기, 목, 분깃이라는 뜻으로 앞에 나오고 있는 나의 산업, 곧 성자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받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 지키시나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붙잡다, 지키다, 주권적으로 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곧 성부 하나님은 그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성자 하나님께 속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권적으로 정하시는,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은 마치 제비를 뽑는 것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르고 뽑으셔서 그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구원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택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영원전에 그 백성들을 택하시고 또 때가 되자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그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알게 하고 믿게 해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지금 이 말씀은 성자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그 백성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앞에 나오고 있는 나의 산업을 받고 있습니다. 곧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 그 기쁨과 즐거움은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기업을 받았었던 때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곧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기업을 분배받았을 때 그 땅을 바라보며 몹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처럼 성자 하나님께서도 그 구원 사역의 열매들을 바라보시며 심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 이쁜 것들, 이 사랑스러운 것들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토록 이들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영원 전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하심 속에서 섭리하심과 통치하심과 수고와 열심을 통해 일구어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들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은혜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은 그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아니,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자비와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이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들은 그 피값으로 산바된 보배롭고도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다 보시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고 감탄하시며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을 표하시고 계십니다. 이는 마치 한 해 동안 열심히 땀을 흘리며 수고한 농부가 다 익어가는 그 가을녘의 누런 들판을 바라보면서 그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날의 성자 하나님께서도 그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 백성들을 바라다 보시면 몹시도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그 메시아 성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는 사역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6편 7절부터 8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여기에서 이 훈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고안하다, 계획하다, 의도하다라는 뜻입니다. 곧 이 말씀은 나를 고안하신, 아니 성자 하나님을 계획하신,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을 의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랜 계획과 고안하심과 의도하심 속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그 어느 날 갑자기 저 갈릴리 바다 가운데 나타나시더니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구약 성경 속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오랜 계획과 고안하심과 의도하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그런 계획과 의도와 목적 속에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신 하나님을 송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기에서 이 심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콩팥, 심장이라는 뜻으로 성경 속에서 종종 우리 인간의 마음을 나타내기도 하고 혹은 우리 인간 전 존재를 나타내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은 모든 구원 사역을 수행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구원 사역에 관한 모든 것들을 알고 깨닫고 이해하심으로 수행해 나가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태생적으로, 본래적으로 그 구원 사역에 관한 모든 것들을 알고 깨닫고 이해하심으로 수행해 나가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행하시게 될 구원 사역은 그 누군가 예수님께 가르쳐주고 교훈함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 자기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시오,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자기 인식은 그 어느 누가 가르쳐 주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런 자기 인식은 그 태어날 때부터 그 본래적으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까? 저 복음서 속에서 보건대 예수님께서는 그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와 함께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서로 헤어지게 되셨을 때 그 부모가 우리 예수님을 찾아서 헤매다가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어떠했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하고 그 부모들에게 대답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자기 인식, 곧 자기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시오,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인식은 그 어렸을 때부터
그 본래적이고 태생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었. 여기에서 이 모심이여라고 하는 단어는 부합하다, 일치하다, 하나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과연 어떻게 사역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사역해 나가시리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 부합해서 오직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일치해서 수행해 나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자기 자신의 뜻과 의지와 계획과 목적 가운데 행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혹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주장하듯이 저 사단이나 귀신의 역사도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셔서 함께 수행해 나가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라. 여기에서 이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힘과 지혜와 광대하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구원 사역을 해나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수행해 나가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힘을 힘입어서 수행하시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은 그 어떤 방해나 위협이나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지 아니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메시아 성자 하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6편 9절부터 11절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여기에서 내 마음, 내 영광은 장차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될 성자 하나님, 곧 그 메시아 예수님의 전 존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 사역을 수행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에 늘 언제나 기쁘고 즐겁게 수행해 나가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삶은 머리 둘 곳 하나도 없는 심히 초라하고 고통을 받는 나중에는 그 대적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고난의 삶이 되겠지만 그래도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권능으로 함께 일해 나가시는 삶이기 때문에 심히 기쁘시고 즐거우시리라는 것입니다.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지금 이 말씀은 특별히 그 메시아 예수님의 육체를 강조하고 있고 그 육체가 안전하리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 그 육체가 그 대적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또 갈대 막대기로 조롱을 당하고 창에 찔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될 것이지만 그 육체는 썩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조금의 해도 없이 다시 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곧 그 부활하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이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여기에서 이 내 영혼은 그 뒤에 나오는 주의 거룩한 자와 서로 대꾸적으로 사용돼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의 전 존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또 여기에서 이 썩지 않게 하시리라고 하는 말은 구덩이에 놓아두지 않다, 무덤 가운데 놓아두지 않다, 부패하지 않게 하다, 썩지 않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장차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육체를 무덤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곧 부패하거나 썩도록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리시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예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예언은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난 뒤 약 1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됐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생명을 걸고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노라 하고 증거하고 선포했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 4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무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노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바울도 사도행전 13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노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또 이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하고 그 생명을 다하기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지금 이 말씀은 그 메시아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게 되면 수많은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영혼을 죄와 사망과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그 메시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가리킵니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또한 이런 그 메시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으로 충만하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쳐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기쁨, 즐거움은 모두 다 복수형으로 사용되어서 그 메시아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기쁨, 즐거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죄와 사망과 멸망에서 벗어나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그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곧 그 메시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됨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넘쳐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저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더 알기를 원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